근데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만나면 인생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보고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처음에 2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 봐야 돼요, 처음에. 여러 가지를 봐서 잘 선택을 해가지고, 빗나가야지. 빗나가지 않아야지. 나중에, 좀 이상하네 하고 그때 돌이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 남자 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사람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어요. 술집 여자가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누가 신학교가 뭐 있어가지고 가르쳐 줍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술꾼들이 뭐 주장하면서 하는 얘기, 그 뭐 이스라엘 뭐 나라라는 게 있었는데 말이야. 노예다가 어떻게 그 강대국 이집트를 물리치고 나왔다 이러는데 말이야. 또 그 뭐 바다를 어떻게 가르고 그 지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또 전쟁을 했는데 뭐 이쪽에 그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뭐 죽이고 그렇게 왔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종합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40년 동안 계속 소문이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뭐 지금 나합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부터 전해왔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와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고 먹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서 왔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걸 알죠. 세 번째는 시대와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자, 위로는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 뭐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 이거 신학교 교수처럼 딱 얘기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그 시대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걸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 다음에 이웃 이제 3순위 이 남자를 알아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4순위 시대와 역사를 다 분별할 줄. 그러니 뭐 대단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합처럼 세 가지에 적어도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역사, 자연, 시대 이런 그 흘러가는 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오면서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도다. 우리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로 불러냈다. 이렇게 정말 엉터리 얘기를 하고 오해를 하고 오판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술집 기생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것도 누가 뭐 위대한 멘토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 그 술주정뱅이들이 한 얘기들을 듣고 아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고 지금 어차피 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겠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이거 안 나왔지만 만약에 그 여리고 왕에게 예 여기 들어왔습니다라고 안기부에다가 해가지고 만약에 둘이 잡혀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정탐꾼을 보내든 어떤 수를 써서든 결국 망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왕과 함께 망했겠죠. 그러면 뭐 본인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냥 삼자가 볼 때는 뭐 괜히 뭐 왕후도 아닌데 일가 뭐 기생으로서 뭐 왕이 뭐 후처로 삼은 것도 아닌데 후궁도 아닌데 뭐 우리가 볼 때는 개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뭐 한 것도 없이 뭐 남자 놀이개감으로 살다가 죽은 것밖에 더 됩니까? 만약에 그래도 내가 여리고 왕의 뭐 녹도 먹었고 뭐 그런 대로 지났는데 사랑도 받았는데 그렇다면 반역할 수는 없고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도망가자. 도망가고 살아봐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모르고 죽었겠죠.
그런 거 보면 나합이 여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배신자고 반역자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히 또 같이 돌 던진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나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 보는 눈,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결국은 나합이 잘 판단한 지혜 있는 여성, 믿음과 결단이 있는 여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는데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이 참 중요해요. 무슨 관을 가졌냐? 세계관, 신앙관, 되게 관이에요. 관, 볼관자죠. 관을 아까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스파이를 갖다가 정말 간첩으로 보느냐, 첩보원으로 보느냐, 이런 것도 다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정말 이게 거짓말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냐, 그때의 그런 판단, 이런 거 잘하는 게 결국은 인생을 잘 바라보는,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바라봐야 돼요. 실은 연구하거나 애써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뭘 바라보느냐, 어떻게 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잘 듣고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컷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고 원망하죠. 근데 나합은 지금 정말 술 따르면서 정말 소외계층으로서 참 남자의 놀림감밖에 되지 않잖아요. 미모도 있었을 거라고요. 여리고 왕이 알아줬으니까. 지혜도 있었지만 결국은 기생밖에 되지 못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잘 보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쭉 보면 가나안 정복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임받아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갖고 지파들에게 땅 나눠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한 세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 나합, 이 세 사람 정도예요. 여자로서는 나합밖에 없다고 봐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 인물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우정도 있고, 그러면서 갈렙이 제2인자로서 참 여호수아 질투하지도 않고 끝까지 잘 해가지고 이거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 그 좋은 땅도 다 차지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는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여호수아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한 500년, 600년이 지났는데 그 한 500년 정도의 그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래요. 이 성경의 중요한 대목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또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면서 나옵니다. 뭐냐면 즉 출애굽기에는, 민수기에는, 신명기에는, 창세기 때에는 그 전에, 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땅, 이집트에서부터 그 광야를 거쳐오는 그 시대까지는 그 한 시대를 누가 이끌었느냐? 모세라는 사람이 이끌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할 때는 누가 이끌었느냐? 여호수아, 제2인자인 갈렙,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시대에 보면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 한 시대가 끝났다. 모세가 했던 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네 시대가 됐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한 시대는 한 인물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뭔 말입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 조직,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복이고요, 사람이 유업이고요, 사람이 기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삼성 기업이 무슨 가족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 기업 일으켰어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전문가 그냥 지금 부사장이 되는 거 모르겠는데 어차피 또 그 아들에게 넘길 거라고요.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다 봅시다.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있었다 봅시다. 그럼 뭐 삼성 아무리 키우는 뭡니까? 사람에게 연결돼야 되는데 사람한테 전수가 돼야 돼. 제가 지금 돈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신앙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돈 많이 벌었어요. 돈 그렇게 벌었는데 자기 아들이 없으면 당대로 끝이에요. 당대로 끝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삼성의 경영자가 되어가지고 뭐 해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끝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냐면 사람이 하는 일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건물, 땅이 아니라요. 뭐 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처음에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땅, 기업, 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가 하나님이고 2순위가 나 자신이고 3순위가 사람이에요. 4순위가 돈, 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우선순위가 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실은 중요한 게 뭐냐.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 이 건물, 이런 지역, 땅 그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즉 건물을 질 거냐 사람을 키울 거냐 다 중요하지만 사람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예. 그럼 사람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 더 중요하냐. 당연히 예배죠. 그런 것처럼 이 우선순위를 잘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그 뿌리를 잘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나지 않은 질문 하나가 있어요. 왜 정탐꾼은 기생나합의 집에 유숙했을까? 기생나합 그 주막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즉 듣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결국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대화 중에 하나님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기생나합을 만나게 되고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가족은 그래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탐꾼이 그를 들어가게 하고 그런 사건이 전개되면서 결국 나합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도록 인도하시는 그 뒤에서 섭리하신 분은 누구냐? 역사 뒤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